자, 이제 읽은 말씀을 의지해서 경고를 들을 때 미래가 있다, 경고를 들을 때 미래가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활짝 연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오늘을 살아가면서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면서 하루하루의 길을 걸어갑니다. 올해는 이랬어도 내년에는 우리의 가정이 좀 더 웃음끝이 피어나고 화목한 가정이 될 거야. 올해는 사업장에 좀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내년에는 더 좋은 직원들도 들어오고 이윤을 창출하는 좋은 사업장이 될 거야. 아마 내년에 진급도 할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하나님이 이마만큼의 부흥을 주었다면 내년에는 더 많은 부흥이 있고 예배에는 감동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더 좋은 교회가 될 거야. 특별히 지금과 같이 연말이 되어지면 한 해를 반성하면서 새해를 향하여 기대하는 바가 무척이나 커진다는 것입니다. 더 내일을 기대하기는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며 장막절이며 또한 속죄절이 돌아오면은 이들이 전부 다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소원을 빌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 백성들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와는 달리 하나님은 이 백성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절로 가서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9장 3절 말씀. 자, 여기 보면은 29장 1절에 보면은 해마다 절기가 도려오거니와 절기가 되면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3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겠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 저 아수르 민족을 일으켜서서 남유다를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야 말았습니다. BC 701년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들어와서 유다를 치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눈물 지으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당시 유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심판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고 어떻게 하든지 택한 백성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징계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특히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 백성들은 절기 때가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꼬박꼬박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한, 그리고 그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한 하나님은 이 백성을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또한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주일이면은 세상 연료를 제쳐놓고 예배당에 올라가서 찬송도 하고 때를 따라서 나는 봉사도 하고 귀한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은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좋은 것으로 내게 허락하시며 어려웠던 모든 것을 활짝 피어나게 하면서 좋은 것을 선물해 주실 거야. 우리는 이런 기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저도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내년에는 올해보다 범사가 잘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는 달리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자칫 하나님의 심판이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성전도 있고 그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시는 그 이유를 정확히 깨달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첫 번째로 유다 백성이 영적으로 보니 소경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 떴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는 두 가지 눈이 있는데 하나는 육의 눈이요, 또 하나는 영의 눈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유다 백성들은 지금 영적으로 눈먼 소경과 같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성공을 향하여 길을 가는 나그네 아닙니까? 그런데 길 가는 나그네가 술 취했다고 하십시다. 이건 틀림없어요. 제대로 못 갑니다. 비틀 걸어가는 모습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줄 모릅니다. 아니, 나그네가 눈 멀었다 하십시다. 역시 비틀거리며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퇴근길에 눈을 감고서 길을 걸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반듯한 길이었지만은, 좀 넓은 길이었지만은 오른쪽에는 수로가 있는 도로였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내가 저 지점까지 한번 가보리라. 눈 감고 갔더니 10걸음 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간다고 갔는데 오른쪽으로 갔는데 왼쪽으로 틀어진 것 같고 잘못하면 빠질 것 같고 나도 모르게 쭈뼛거리게 되어지고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어서 눈을 뜨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존다면은 이거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도로 돌리면은 제발 쉬었다 가라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얼마나 많이 써붙였는 줄 모릅니다. 그만큼 눈먼 삶의 길은 어렵고 위험천만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성공을 향하여 길을 걸어간다고 걸어가는데 비틀비틀거리더라는 겁니다. 마치 사고 직전의 자동차처럼 비틀거리는 겁니다. 위험천만한 그러한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들이 비틀거리고 있었느냐? 자,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9장 9절 말씀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지금 버틀거리고 있어요. 근데 독주 때문에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고 포도주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소경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말씀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지했기 때문에 이들이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제대로 길을 걷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이야말로 진리입니다.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다 옳은 것입니다. 전부 다 변함이 없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진정한 소망이요 행복이요 가치인지라 이 말씀 안에 아름다운 천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으면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영혼이 살아나고요, 읽으면 심령이 배부르게 되어지며 말씀을 진정 깨달은 자는 그의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어지고 가야 될 곳을 가며 이루어야 될 것을 이루게 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얼마나 강조하는 줄 모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인생을 복잡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해서 너무나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간단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은 살고 번성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며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여러분, 말씀을 입에 두고 묵상하고 지키는 것이 바로 평탄의 길이요 형통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아름다운 왕국을 일구었던 다윗이 어떻게 살아간 줄 아십니까? 시편 119편 14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단순히 목이 마려서 아니면 잠이 안 와서 그래서 새벽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말씀을 읽으려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려고 다윗은 새벽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펼쳐 읽으면서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무엇이며 무엇을 해야 될지를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고 저에게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성군이 되어서 저 아름다운 이스라엘을 읽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더 나았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말씀을 생명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묵상합니다. 그것을 지켜 행합니다. 그때의 말씀이 저들의 삶을 지켰고요, 형통하게 했고요, 말씀이 만사를 이루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나은 미래를 지독히 꿈꾸면서도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를 아는 이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어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12절도 또 그 책을 그를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어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아니, 그를 읽을 줄 아는 자에게 성경책을 주면서 읽어라 했더니 하는 얘기가 이 말씀을 봉해줬으니 나는 못 읽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읽어도 몰라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단 말입니까? 나는 읽어도 못 깨달으니 읽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면서 안 읽는단 말이에요. 그를 모르는 자에게 성경을 주면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너무나도 당연시 나는 그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성경을 본단 말입니까?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무시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에 대한 가치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도 모르고 읽고자 함도 없고 그저 안 읽고자 하는 핑계거리만 찾아서 이래서 안 읽고 저래서 못 읽는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능력을 믿고서 더 잘 살아보겠다라고 바둥거리는 것이 바로 유다 백성들의 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유대인들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감사치 아니하니까 바로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미련하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이런 유대인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랬어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정욕대로 살게 내버려 두고 더러움에 방치되어 살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 내버려 두는 것을 갖다가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은 유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버려 둔 거예요. 가만히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방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하성전에 있을 때에 그 월드아파트에 꼬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개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 꼬지르는요 주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치되었어요.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잘 먹지도 못하고 누가 씻겨주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꼬지리가 되어가지고 너무나 빼짝 마른 모습으로 살아가더라. 그래서 한 우리 집사님이 꼬지리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고서는 그 개에게 먹을 것을 주었어요. 아니 제가 아무리 살아간다 하더라도 유기되어지니까 방치되어지니까 꼬지리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의 유다 백성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면은 참으로 저가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라 하면은 당연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상고해야 되는데 말씀에 대한 가치감이 없는 거예요. 읽지도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갖다가 가만히 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갖다가 유기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면요,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10절 말씀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냥 영적인 맹인이 되고 잠자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맹인된 인생이 소망이 있겠습니까? 제대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백성이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열심히 살겠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단히 노력을 하겠지요. 그러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영적인 소경은 모래 위에다가 세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비바람 장수나면 한순간에 무너지고요, 환난과 고난 앞에 견디지 못하고 이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제대로 한다고 하지만 비틀거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소망한다면 우선적으로 당장 회복해야 될 것이 말씀 생활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 백성이 결국 말씀을 떠났다가 영적 소경되어 비틀거리다가 결국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근데 고향 땅에 돌아와서 유대 백성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온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비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미동하지도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습니다. 근데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통곡합니다. 엎드려 경비합니다.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그 말씀을 듣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났으며 이들의 삶 속에 더 나은 미래가 열리기 시작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한 해를 정리하며 새날을 바라보면서 더 나은 미래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혹 말씀을 따라 비틀거리는 영적인 소경은 아닌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있을 때에 볼 것이며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할 것이며 더 나은 미래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백성에게 심판을 경고한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로 유대 백성이 위선적이고 형식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은 미래를 꿈꿀 때 꼭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지혜와 총명일 것입니다. 아니, 지혜가 있어야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고 판단할 수 있지요. 총명이 있어야 영리하게 일을 처리하면서 무슨 일이든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기이한 일이 무엇이냐? 자,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워지리라. 아니, 지혜자의 지혜를 없애버리고 명철자의 총명을 갖다가 가리우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예요. 이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자식들이 참으로 IQ가 높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야 공부를 잘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IQ를 떨어뜨리고 기억력을 떨어뜨린다고 합시다. 공부 못해요. 직장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징계예요. 심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남유다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아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온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지혜와 명철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혜자가 없었어요. 이 사건의 모든 것을 꿰뚫어서 명철하게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총명한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지혜와 명철을 갖다가 제하여 버렸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자,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니,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한다 말은 합니다.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친하다고 말하고 우리 하나님 너무나 좋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마음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과 멀어도 너무 멀어요.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더란 말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마음속 깊은 곳을 보니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절기가 되면 전부 다 송아지 한 마리에서 끌고서 예배당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주일날이면 어김없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찬양도 올려드리고 헌금도 하나님 앞에 올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속을 살펴보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속에는 감사도 없어요. 감격도 없어요. 회개함도 없어요. 단지 제사장이 만든 의식서를 따라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배 순서제에 따라서 일어나서 아무 생각 없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아무 신경 없이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들어도 그저 회개도 깨달음도 없이 건성으로 그렇게 드리고 그냥 나가는 예배였더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백성들을 보니 외식적인 거예요. 그들의 예배가 형식적인 것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함이 저들의 마음속에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지혜와 명철을 갖다가 제해버리겠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인 줄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바리새인들을 떡하니 보니까 구제를 하기는 하는데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거창하게 구제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회당과 큰 거리에서 아주 거창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겉만 보는 사람들은 아마 이런 바리새인들을 칭찬했을 줄 모릅니다. 존경하면서 와 역시 우리 지도자는 다르다 말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을 보시는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느냐?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외식과 형식주의를 그만큼 싫어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남유다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지금 외식하고 있었더라 이 말이죠. 예배를 보니까 너무나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공경하나 마음은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갖다가 제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 보세요. 겉모습은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키가 훤칠합니다. 이스라엘 그 누구도 비교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으로 가득 차 버렸습니다. 결국 저는 더 나은 미래를 그토록 갈망하며 전쟁에서 이기고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발부동을 쳤지만 지혜와 총명이 채하여지고 악신에 시달리게 되다가 결국은 파멸의 길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을 보세요. 별 볼 일 없었습니다. 막내 아들이었어요.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아버지마저도 참으로 별 중요시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어요.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다윗을 보자마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을 하셨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기름 부으셨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수많은 역병을 이기게 하시면서 성군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남은 인생 정령 주님이 주시는 총명과 지혜로 말미암아 더 나은 미래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외식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형식주의를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심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으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심판을 경고하신 이유가 뭔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은밀히 거역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유대의 신흥강국 아수르가 쳐들어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근데 이 위기를 갖다가 극복하려고 애굽과 동맹을 맺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지요. 사람은 힘들다면 누구든 의지하려고 그러잖아요. 누구든 찾아가서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몇 번이나 경고를 했어요. 애굽도 결국은 아수르에게 피할 것이며 포로로 끌려갈 자들이다. 그러니 부지깽이와 같은 저 애굽 의지하지 말거라. 이사야 19장에도 말씀하셨고 20장에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뜻은 뭐였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만 의지하고도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한 예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다윗 보세요. 하나님만 의지해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히스기야 보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사내립의 18만 5천 명을 갖다가 송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사왕 보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구수의 100만 대군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를 믿고 행하라 말씀하셨지만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애굽을 의지하고 동맹을 맺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거역을 했어요. 이사야도 모르게 비밀을 위해 애굽과 동맹을 맺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몰래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숨겨도 절대 숨길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내 양심입니다. 못 속여요. 어디를 가든 양심이 송사를 합니다. 너 잘못했잖아, 너 죄인이잖아. 이 양심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실 것이며 땅속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실 것이며 우리가 미명의 새벽 날개짓 하여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배 밑으로 내려가 숨었으나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숨기려 했다 이 말이죠. 어두운 데서 은밀한 곳에서 애굽과 동맹을 맺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도 하나님을 숨기려듯 그렇게 거역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16절에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패역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패역함이냐?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16절 말씀 시작.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인을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토기장이라면 우리는 지음을 받은 토기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마치 토기가 토기장이를 갖다가 진흙과 같이 여기는 처사라 이 말이에요. 토기가 토기장이를 향하여 당신은 나를 짓지 않은 분이요 나의 주인이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 같다. 토기가 토기장이를 향하여 아유, 당신 재주가 참 형편이 없네요, 당신 왜 하는 일이 금량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능력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와 똑같은 사람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패역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땅히 피조물은 피조물 위치에서 조물주인 하나님을 갖다가 높여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조물주 위치에 올라가서 대등하거나 조물주를 갖다가 밑으로 보고서 섬기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반역이요 패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더 나은 미래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은요 내 생각 내 방법 통원해서 하나님이 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모르게 거역해가면서까지 그렇게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패역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진노 안에 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수르의 위협에서 모든 것을 건지실 분이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여 나가시를 바랍니다.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청령 하나님 허락하시는 미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